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탈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북쪽에서 나라를 이루고 그 군대에서 그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브넬이 남쪽으로 와서 약속 다윗과 함께 계약을 하고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원한이 있었던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헤브론으로 불러서 암살을 하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함께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자 한 것은 왕이 모른 채 된 것이죠. 26절에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고 또 28절에도 그 후에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르고 이렇게 군인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특별히 왕과 함께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고 왕이 잔치를 열어주었고 또 평안히 가게 한 사람인데 그의 수하에 있는 군대 장관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이라면 드러내어서 당장 사형을 시켜도 될 만한 일이죠. 일장을 피면 우리 사울 왕을 죽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아말렉 사람도 죽여라 하면 죽일 수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이 가진 남유다의 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마음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다윗은 지금 남유다 하나 맡은 것도 큰 일이에요. 북이스라엘 쪽으로 쳐들어가서 지금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하 2장 10절을 보면 이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나이 40세가 되어서 2년 동안 북쪽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북쪽은 혼란스러웠던 거죠.
남쪽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는 동안 한 5년간은 혼란스럽게 이스보셋이 왕으로 앉혀지지 못한 왕이 없는 상황에 5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나서서 우리 그래도 이 사울의 핏줄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의 민심을 모아서 겨우겨우 붙여놓은 것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혹은 11지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쪽 다윗은 점점 군사적으로도 강해갔기 때문에 무력으로 북쪽을 침공하여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면 나는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이 요압이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도 같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배울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사적인 원수를 갚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배워나갔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사건, 그때도 이 요압처럼 자기를 업신여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칼을 차고 나갔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런 사적인 전쟁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지만 사적인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등 물질을 어떻게 국민들과 나누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왕이 해야 될 것은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내 분노와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내 일주일간의 직장 생활과 내 가정 생활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국민을 만드는 것이 왕의 일이지 무력으로 점령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침공해서 피를 흘리고 나서 말씀 들으라라고 하면 그 4분 오열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사실 아브넬이 작은 다툼으로 마음이 변심하여서 다윗을 찾아온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누구와 이스보셋과 다투어서 돌아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다윗을 사울의 핏줄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직 그 아브넬이 마음에 가득 찰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귀인으로 그를 중요한 사람으로 앞으로 통일이 되면 국가 내각의 중요한 한 인물로 사용하기라는 그런 약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지금 자기 아들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이고 또 하나 자기 내각에서 자기가 밀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그런 계산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도 중요한 인물이기에 이 일의 경중을 따져서 아직은 그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율법 앞에서 나쁜 일인지를 28절, 29절에 천명을 합니다. 그 가족이 이만큼 벌을 받아야 될 만큼 큰 대대로의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여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주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앞에서 이런 거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의 통치 원리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1절에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요압에게도 이야기하죠. 이 일을 저지른 요압에도 네가 죽였지만 네가 애도하고 장례를 치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일까지 이 명령까지도 거부하면 바로 즉결 처형이었겠죠. 그러나 이 요압에게 이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그래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요압과 이 당사자인 요압과 백성들은 상여를 따라가며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가장 북쪽에서 온 사신이기 때문에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루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아브넬을 위하여서 시를 짓죠. 애가를 지어서 정말 예우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북쪽에도 이 소문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어 가냐 하면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리고 37절을 보면 이전의 백성들은 이거 아브넬이 죽었대. 근데 그러면 얼마 전까지 잔치해주고 언약을 맺는 것 같은데 죽여버린 거 다윗이 죽여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하고 마치 여의도에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흘러다니듯이 이런 소문이 흉흉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다윗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얻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왕 다윗은 작은 나라, 유다 나라를 하나 통치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행하려고 애쓰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일이 좀 더디어 가더라도 좀 어렵게 가더라도 좀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색깔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일이 더디어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해하고 품어주고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장례를 보고 백성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백성들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왕은 이제 저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지 완벽한 신은 아니고 아직도 도상에 있지만 자라나는 중에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왕이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려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38절, 3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죽은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됨됨이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의 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있어서 쓰임받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죠. 나는 왕이지만 아직 연약하여서 나는 과정 중에 있는 왕이어서 내가 내 조카들이기도 하고 내 군대의 장관들이기도 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다스리기에 충분하게 덕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기 고백을 솔직하게 백성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나는 왕이어서 나는 목사여서 나는 아버지여서 나는 어떤 사장이어서 나는 완전하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늘 부족하구나 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빚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순종을 잘 받아 나가서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구역을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하나에 열심히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을 믿고 간절히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